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어느 때까지 지체야 하겠느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서 18장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야 하겠느냐.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 곧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떠나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18장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하고 이제 그 땅들을 다 점령한 후에 이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1차 분배는 잠시 우리 지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예. 1차 분배는 여러분 아시지만 요단 동쪽이죠. 예. 모압 평지에서 이 첫 번째 땅 분배가 일어났는데요. 예. 바로 이 동쪽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먼저 이 모압 땅에서 이 모압이라는 땅에서 이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분배는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에브라임 쪽에 보시게 되면 이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길갈. 예. 그 길갈 저기 베냐민 바로 옆에 있네요. 그렇죠? 예. 사이에 저희 꼭대기쯤에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유다 지파와 또 이 요셉 자손 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됐고 요셉 자손 지파가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민족의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우리 자손에게 한 제비, 한 분깃만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 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개척하라. 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단어가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바라. 예,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가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는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라는 단어는 이건 창조하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예, 바라. 예, 창조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는 여러분 땅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손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자손이 없을지라도 또는 우리가 땅을 많이 못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오전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과연 복받은 존재인지, 내가 복인지,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했다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고 내가 좀 덜 가져서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이미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차 분배, 이 길갈에서, 예,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이 지명에서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지파가 땅을 기업을 받게 되는데요. 이 길갈이라는 단어 여러분 뜻을 혹시 기억나세요? 길갈에서 여러분들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에서 뭘 하게 되죠? 예, 이 돌을 쌓게 되죠. 그래서 거기 지명을 기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곳의 지명의 이름이 뭐냐면 수치가 떠나가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수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치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수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하물며 여러분 한 나라의 국왕의 자녀면 여러분 엄청난 부와 명예를 내가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재벌 총수라도 여러분 재벌 2세, 재벌 3세 하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길갈이라는 자리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수치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로써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땅 분배를 유다 지파와 또 이 요셉 자손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3차 땅 분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3차 땅 분배가 오늘 여러분들 여기 지명을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총 몇 지파가 땅을 받아야 되죠? 예, 7지파가. 저기 위에 보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단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저기 밑에 이게 안 나오네. 이게 왜 지도가 왜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기 보면 유다 가운데쯤에 지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방송실이 이걸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예, 이 멀미가 나가지고 예, 잘 못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7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받아야 돼요. 자, 땅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이가 아직도 7지파라. 자, 여러분 보니까 7지파가요 아직까지도 땅 분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1절에 보게 되면 2차 땅 분배가 어디서 일어났었다고요? 길갈에서. 길갈의 의미는 수치가 떠나갔다. 예. 근데 3차 땅 분배가 마지막 땅 분배인데 3차 땅 분배가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실로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먼저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한 회막부터 가장 먼저 옮깁니다. 땅 분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회막부터 옮깁니다. 회막부터.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실료라는 좀 우리가 지명의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실료라는 지명의 뜻은 뭐냐면 바로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 실로, 안식.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수치가 길갈에서 다 떠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실로라는 곳에서 마지막 땅 분배가 7지파에게 임하게 되면, 특히 여러분 다시 우리 지도 띄워주시겠어요? 지도 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그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바로 글자 바로 옆에 글자 보게 되면 실로가 나오죠. 예. 여러분 실로로 보게 되면 딱 보면 뭔가 좀 이게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로라는 곳이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 가운데 한 중앙에 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 결국은 길갈에서부터 수치가 떠나가고 길갈에서 실로로 하나님의 장막을 옮기게 될 때에 한마디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갈에서 실로로 하나님의 장막을 먼저 옮기게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참 이게 항상 근데 은혜는 이게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역설적인 의미가 있냐면요, 이 실로에서 3차 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몇 지파가 아직 땅을 못 받았다고요? 7지파가. 자, 7지파가 여러분 땅을 못 받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질문을 해볼게요.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땅을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요셉은 이제 자기 아버지 반열에 올라가게 되고 요셉 자손 이제 2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 어찌됐건 12지파가 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땅 분배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잡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아니 땅을 이제 공짜로 분배를 해야 돼요. 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많이 나죠, 여러분. 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 도시안의 교회 사람들도 제가 아마 둥산동 땅을, 대전 땅을 아마 제가 땅을 분배한다 그러면은 머리통이 터지도록 우리가 싸우지 않겠습니까? 예. 아, 그냥 나에게 도안동 땅을 달라. 예. 나에게 이 둔산동, 만년동 땅을 달라. 누가 여러분 저기 신탄진이나 아니면 저기 뭐 쓸모없는 땅을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죄송해요. 우리 집 부장님 참 신탄진에 사는구나. 아이고 나보다 안 사는 줄 알았네. 예. 누가 여러분 그 땅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렇죠? 적각골이 흐르고, 예. 이 땅이 참 멋지게 좀 평야가 있고 물이 좀 많고 그런 땅을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왜 땅 분배가 3차까지 갔을까?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완전히 머리가 터지게끔 싸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뭐였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뭘 지체한다는 거죠? 이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그리고 요단 동쪽 땅들이 다 분배하고 나니까 이 남은 땅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시게 되면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저기 북쪽에 나 있어요. 예. 또 에브라임은 단 지파와 베냐민은 어정쩡하게 조금씩만 이렇게 껴 있어요. 그리고 시므온도 꼭 유다 지파에 저기 꼽살이 껴가지고 땅 분배를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나머지 7지파가 제가 보기에는요 배가 정말 상당히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주님들끼리 다 가지고 그렇죠? 저 북쪽에 저런 땅 우리 보고 그냥 가지라고? 예? 아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시겠지만 유다 지파 쪽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근처에 땅 분배를 받고 싶지 누가 저기 북녘에 받고 싶고 여러분 누가 쓸모없는 땅을 받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저만 그런가요? 별 반응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무튼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이 땅 분배가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씀의 주제 자체가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결국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결국 리더가 뭘 해야 되죠? 쓴소리를 내야 돼요. 쓴소리를. 예. 저도 제가 가끔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 중에 쓴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엔 없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잔소리하는 걸 좋아하고 누가 여러분 바른 말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자기 이미지 여러분 차리고 싶고 저도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으로 우리 교우분들에게 저도 그렇게 남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결국 누가 총대를 매야 되죠? 여호수아가 총대를 매야 돼요. 예. 7지파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땅 분배를 받아야 되는 걸 누가 모릅니까? 아니 땅을 공짜로 준다는데 누가 그걸 마다해요. 근데 그들의 7지파의 그들의 생각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연이끼리 다 좋은 땅 다 가지고 남은 땅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누가 여러분 선뜻 나서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나설 수 있는 존재는 또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리더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바른 말 해야 되고 쓴소리 해야 되고 또 어찌 보면 그들의 듣기 싫은 이야기를 또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랬어요. 아유, 불쌍하다, 불쌍하다. 예. 이게 리더가 결국은 감당해야 될 몫이구나.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걸 감당해야 되지만 전 여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수가 뭐냐면요. 이걸 길갈에서 실로로 뭘 옮겼다라는 거예요. 회막을 옮긴 거예요. 회막을, 성막을. 뭘 의미하죠? 예배를 한마디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실로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직장에서든 사업이든 뭐 학교든 각자 나름대로 이제 일터에서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도 나머지 지파들처럼 욕심이라는 게 날 것이고 죄도 벌어질 것이고 탐욕도 나올 것이고 예. 아마 우리들도 여기 나타난 이 이스라엘 지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1절의 시작과 10절의 마지막이요. 실로로 시작하고 실로로 마무리가 하게 돼요. 실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안식. 여러분 인간은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나눴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요. 전부 다 정욕과 탐욕과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 하라고? 다시 바르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욕과 탐욕과 자기 욕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육신을 가진 인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죠? 참 안식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차 땅 분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실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안식.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주의를 허락하시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라요. 아마 나머지 지파들은 좋은 땅 받아가지고 아마 서로 하하호호 하면서 재밌게 아마 나머지 지파들 구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나머지 7지파는 뭐예요? 아니 그래 좋아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 지파가 조금 더 용맹스럽고 큰 일을 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큰 땅 받아야 됩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실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회막을 가장 먼저 옮긴 걸 통해서 3차 땅 분배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게 끝날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깊은 내용까지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자가 여러분 행복을 만약에 따지고 들어가자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 각자의 행복의 조건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가 몸살 앓고 있잖아요. 이웃이 서로 정죄하고 죽이기 바쁘고 빼앗기 바쁘고. 왜냐? 각자의 추구하는 행복이 다 다르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또 싸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이 안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곁길로 또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안식일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찬양을 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빠지기 원하고 이쪽으로 가기 원하고 저쪽으로 가기 원해도 하나님 우리를 안식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원하시고 바른 길로 주님은 반드시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곧 죽어도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각자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면요 여기 나온 지파와 같이 7지파가 뭘 할 줄을 몰라요. 계속 지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가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선다고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 한번 3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나머지 7지파가 도무지 땅 분배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머지 7지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아 하고 있는다고 여러분 감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조금 이따 그런 말씀 보겠지만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아니 내디뎌야 돼요. 근데 지금 나머지 7지파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 가만히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알아서 유다 지파 땅을 좀 줄이고 요셉 자손 지파도 좀 땅을 줄여가지고 알아서 주겠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에게 복이 굴러 들어옵니까? 그럼 여러분 결국은 나머지 7지파가 결국은 여러분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했다는 거죠?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나눴지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7지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욕과 탐욕으로 중심이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뭐가 없는 거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정욕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 삶에 예배가 사라집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정욕이 가득 차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내가 안 돼요. 돈의 정욕에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 예배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내게 이미 계속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계속 부족하다. 하나님이 언제 내게 땅을 줬냐? 나는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7지파가 여러분 지금 놓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왜냐? 계속 비교질을 하고 있거든요. 유다 지파는 땅을 저렇게 크게 받았는데 우린 뭐예요? 요셉 자손 지파가 땅을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우린 뭐냐고 도대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다. 근데 그 감사가 사라지다 보니까 7지파는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결국 쓴소리를 하게 되지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쓴소리를 하되 뭘 주게 되죠? 대안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 대안을 제시하는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꾸짖음을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4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7지파가 정욕 가운데 탐욕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이 실로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7지파에게는 그게 지금 사라졌어요. 예배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주일날 와도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그 속에 감사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 7지파가 딱 그 모양이에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핑계 삼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인 반복된 죄의 굴레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예배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7지파 자 수장들 다 모여. 자 니네들 각 지파별로 3명씩 뽑아. 3명씩. 3, 7, 21이에요. 21명입니다. 21명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너희 21명이 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돌아다녀가지고 너희들이 남은 땅을 남은 땅을 21명이 한번 7부분으로 너희가 한번 나눠봐라. 너희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 그럼 너희가 나머지 7땅을 너희가 그려가지고 와봐라. 네. 반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불평만 하지 말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발을 내딛고 너희 좀 직접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내 앞에 가져온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 나머지 7지파에 제비를 뽑아서 내가 땅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자꾸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가지니까 여호수아 자기가 뭔데 땅을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너희가 그려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대신 뭐 하자? 너희들끼리도 다툴 수가 있으니까 제비 뽑자라는 거예요. 제비 뽑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어찌 보면은 인간이 여러분 그래요. 인간이 가나안 땅 간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복된 자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도 구원함을 받고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도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이 크냐? 이 땅이 크냐? 내가 많이 가질까? 네가 적게 가져라. 첫날 만날 여러분 그런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안식이라도 아니 실로에서 참 안식을 누리라니까 안식은 사라지고 그들에게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 한 주간에 살아가시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미 내가 받은 복에 대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예. 내가 이미 복된 자인데 왜 여러분 그걸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다 주셨다는데 그걸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이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7절 말씀 보니까 레위 사람은 레위 지파는 뭐가 없다?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뭐다? 그들의 기업이다. 기업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뭐 오늘날 레위 사람이 뭐 저와 같은 신분인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분깃을 받을 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땅이 아니라 뭐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 제사장 직분이 너희들의 기업이다. 기업이다. 네. 근데 오늘날 참 교회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현대 사회에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건지, 이걸 정말 우리가 말씀과 또 오늘 현대 사회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건지, 그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은 나머지 지파들이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이 레위 지파에게 잘 갖다 내야 되거든요. 또 그건 되진 않아요. 그건 되진 않으면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조금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또는 집을 갖게 되면요, 그거 가지고는 온갖 비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말씀 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뭐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정말 잘못된 건지, 예.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 비판을 하든지. 근데 정작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데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그냥 여러분 서로 정죄하고 서로 다투기 바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 또 각자의 정말 받은 직분과 정말 각자의 삶의 위치 가운데 저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다, 내가 못 가졌다, 덜 가졌다, 이런 것에 여러분 논쟁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요, 정말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또 성도로 각 지파의 정말 그런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서 전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오늘 말씀에 계속 중요한 키워드는요, 땅 분배인 것 같은데 이 실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실로에서 땅을 너희들이 가서 알아보고 알아서 그리고 오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디에 모이자? 실로에 모이자. 예.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다 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자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저는 제 안에 제 영이 저는 기뻐하는 것을 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인생을 내가 그려나가면요, 아마 내 땅은 이 정도 크게 그리고요, 박집사 땅은 한 요만큼 그려놓고 양부장은 저만한 찍어놓고 저는 아마 여러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그림이 바르게 그려질 수 있도록, 바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려나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지체하고 주저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욕의 삶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